예, 어느덧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참 이 봄이 온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만약에 겨울만 계속된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겨울 이후에 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 봄이 오면 가장 바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땅을 일구는, 밭을 일구는 농부죠. 그래서 농부들은 겨울에 준비했던 씨앗들을 밭에 뿌리고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져요. 우리의 일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봄이 다가오면 농부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바쁘죠. 그런데 이 농부가 돌보는 땅을 보면, 농부가 돌보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보면 그 농부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가 이 사람 참 부지런한 농부인가 게으른 농부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땅을 보면 돼요. 그 밭을 보면 되고. 그래서 농부는 뭘로 자신을 증명하냐 하면 자기가 가꾸고 돌보는 땅을 통해서, 밭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농부인지 아니면 나쁜 농부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땅이나 밭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밭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이나 밭의 상태를 보면서 농부의 성실함을, 농부의 게으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그 성도의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일과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성경은 우선적으로 일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마음을 부지런히 돌보고 가꾸어서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마음에서 아무리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잘 가꾸어지고 돌보아져서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면 그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사역보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경해서 그 마음의 됨됨이가, 그 마음의 모습이 좋은 마음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선한 일,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농부가 땅이나 밭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방치하면 끊임없이 잡초가 자라서 그 땅은 망가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마음 또한 땅에서 잡초가 자라듯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라서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돌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잘.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외모, 이것을 가꾸고 돌보는 데는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그런데 정작 너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돌보지 않습니까? 몸을 돌보고 가꾸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그게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몸을 잘 돌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막 가져다가 비싼 값에 사서 먹으면 될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몸을 잘 돌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잘? 안 돌봐보셨어요? 잘? 먹으면 돼요. 먹으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돼요. 뭐 대단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나는 것들, 자연스러운 것,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리해서 너무 거기에 양념 많이 넣지 않고 간단하게 요리해서 그것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돼요.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면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돼요. 헬스장 안 가도 돼요. 산스장 가면 돼요. 그냥 걷기만 해도 돼요. 그냥 맨몸 운동을 한 30분 그렇게 해도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좋은 몸이 되어져요. 그래서 헬스를 이제 해서 사람들이 몸을 막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그냥 집에서도 간단히 맨몸 운동을 통해서 막 이렇게 몸을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며칠간 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돌보는 게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해 30분을 합니다. 저는 소파에 누운 듯 앉은 듯 그렇게 한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보단 이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채를 먹는 것보다 뭐가 좋습니까? 고기가 좋고 고기보다 뭐가 좋아요? 시원하게 얼음 탁 들어간 사이다, 콜라 탁 마시는 거 좋지 않습니까? 좋죠. 좋죠.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간단한 방법들을 우리는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돌봐요? 몸을 돌봐요? 일을 돌봐요? 관계를 돌봐요. 그런데 마음은 돌보지 않아요. 마음을 돌보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몸을 돌보아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것에 익숙해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돌보아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익숙합니까?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습관에 익숙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봐서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맺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나라로 쪼개진 상태에서 이제 남쪽의 유다를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바뀌어요. 왕권이 바뀝니다. 예후라고 하는 왕에 이어서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호아스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세요. 중요한 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게 한 이 여호와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 겉으로 성취하고 이룬 부분들을 보면서 평가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를 입고 피해를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추앙하고 높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시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평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평가해요. 그런데 그 평가가 무엇이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스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타락한 죄를 보시고 나라를 반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그 나누어진 나라, 북쪽의 10지파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나라를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순간에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제 여로보암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평가하세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악을 오늘 이 여호와스가 그대로 오늘 흡수해서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를 향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의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서 허우적대리면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이 여로보암의 과거의 모습이 오늘 현재의 여호와스를 악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묶어두고 있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부모의 과거의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 가운데 악한 그림자를 드리워서 그로 하여금 그 악의 습관과 악한 그 모습 가운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현재가 나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울부짖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여호와스가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과거의 여로보암이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악한 모습들이 곳곳에 퍼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거든요. 과거가 현재를 정의하는 거죠. 규정하는 거죠.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됨이라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가 돼서 나중에 내 자녀의 그 미래가 그의 현재가 될 때 나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자녀가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호적거리며 신음하며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여호와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도대체 뭐기에 여호와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오늘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열왕기상에 가면 이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까? 예?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둘이서 간식을 사와서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면 그게요, 끝에 가서 내가 보기에 더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먹고 싶더라고요. 자식하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이 내가 보기에라고 하는 것이 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것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거는 양보해요, 그냥. 근데 좋은 거, 나도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는 내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은근히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양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별 보잘 것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에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하다라고 여기며 결정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악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야, 내가 보기엔 그거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사는 기준을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로 바꾸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해야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무언가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대필려면 전기로 저 온풍기를 돌려야 돼요. 뭔가 들어가야 돼요. 큰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내가 정말 아까워할 만큼의 무언가가 들어가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큰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걸 실행하고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어떤가, 주변의 관계가 어떤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어떤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주변의 일들과 관계들이 이렇게 힘들까? 질문을 해야죠.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게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일들이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우리가 멈추는 순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 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도망쳐야 되겠다. 내가 다짐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인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너무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일부러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겠다. 결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깊이 박힌 그 마음의 모습이 뭐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표정을 지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낄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거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 기분, 내 느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야 왜 관계가 이렇게 됐지?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우리는 그때야 후회하고 거기서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할까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 자연스러운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에 가면 그것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약 400년. 400년 동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그게 중첩되고 쌓이니까 뭐가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혀 구분될 수 없는 그들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습성이 되고 우리가 요즘에 잘 아는 말로 DNA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게 굳어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굳어짐이에요. 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굳어지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말의 습관이 굳어지는 것, 내 생각의 습관이 굳어지는 것, 내 행동의 습관이 굳어지는 것, 내 표정이 굳어지는 것. 여러분, 이 굳어진 만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음의 굳어짐. 이 굳어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는 거칠 게 없어요. 왜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고 좋던 관계가 다 갈라지고 쪼개져서 나중에는 원수만도 못하게 됩니까? 그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밀가루도요, 너무 좋은 밀가루, 그렇죠? 좋은 밀가루, 방부제 많이 해서 이렇게 수입한 밀가루 말고 현지에서, 그래서 저는 작은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작은 소원이 있는데 현지에서 나는 밀가루로 딱 도정을 해가지고 바로 만든 빵을 먹고 싶어요. 이게 제가 갖는 소원 중에 하나예요. 작은 소원 중에. 얼마나 맛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그 쌀도요, 바로 이렇게 배가지고, 말려가지고, 도정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밥해 먹으면 어떻다 그래요? 기름기가 줄줄 흐르면서 아주 맛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밀로 만든 빵을 한번 먹어보고 죽고 싶어요. 이 굳어진다라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경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경화되는 것. 여러분, 간이 경화되면 뭘로 바뀌어요? 간암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상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했을 때 여로보암이 가 있는, 여호와스가 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악의 자리. 여러분 한번 잘 모르겠는데요. 생활 속에서 시험하시면 돼요. 일주일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은 그러면 큰 파국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 하루만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실험해 보냐면 내가 좋은 대로 한번, 내가 보기에 내게 좋은 대로 한번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집안에서. 집안이 어떻게 될까? 남편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 정도 되면 아마 집안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마지막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는 그 악을 통해서 구축되는 악한 세상은요, 나중에는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심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햇살을 받는 것, 비를 맞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가운데서의 보편적 은혜예요.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의 원리 가운데서 그 원리에 어긋나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우리가 어긋나게 살아갈 때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보편적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둘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심은 자와 심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분이에요.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거두지 못해요.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그 자리는 점점 깊은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 아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세우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갈림길,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든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3절과 7절 보세요. 우리 3절과 7절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대로 살아가는 이 여호와스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시냐면 어디서부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어느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가까이서부터 심판을 하세요. 가까이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보편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한 심판을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고 제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제일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해야 아파요?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아파요. 남의 자식이 나 힘들게 하는 건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잘못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까이서 아프게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멀리 있는 자들이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바벨론, 멀리 있는 아수르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이 도구들은요, 우리에 대해서 긍휼함이나 안타까움이나 연민 이런 거 없어요. 무자비하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연민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를 공격하다가도 어때요? 자식들은 그래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멀리 있는 이 심판의 도구들은 일말의 긍휼함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심판의 도구가 멀리서부터 와요. 그런데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럴 때 탁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면서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부지런히 돌보고 가꾸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로 말하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죄에서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푹 젖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악의 목욕탕에서 마음껏 그 악으로 목욕을 하고 그것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습관, 악한 죄, 악한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바꾸는 건 힘들거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의식의 관성이에요. 우리 의식의 습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익숙한 습관, 익숙한 관성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보긴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농부의 게으름이죠. 영적인 성도의 게으름이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 그 땅과 밭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망가질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세요. 가까운 있는 심판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요. 여호와스가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뭐해서 지금 하나님께 벗어나 있지? 그걸 의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고통이, 심판이. 그리고 그렇게 흔들어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돼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네.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말하고 익숙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익숙한 대로 그렇게 행동했네. 익숙한 대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깨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거기서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서 결국은 내가 이 악이 만들어내는 이 갈등, 이 고통, 이 싸움, 이 번민, 여기에 결국은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가 뭐가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고통을 통한 이 징계가, 심판을 통한 고통이, 심판을 통한 징계가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부지런히 가꾼다라는 것 간단해요.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묻기 시작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왜요?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농부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이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내가 지금 내 형제에게 이걸 탁 주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안 쓰는 건데도 주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어때요?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분명히 그거 안 주면 또 그냥 방치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둘 텐데도 막상 주려니까 내가 보기에 저게 내가 보기에 너무 아깝네.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거 탁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보기에 그냥 오늘도 이렇게 그냥 늘 해왔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편하고 좋아.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걸 보라고요.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는 거 누가 뭐라 그래. 옆에서 가족이 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애쓰고 노력하는데 쉬지도 못해?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런데 그게 만들어내는 그 끝을 보라고요. 자리를. 가족의 마음이 상해 있고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 소파에 누워있는 이 몸을 어떻게 하는 게, 가족의 저 요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 여러분,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니까. 내가 그냥 늘 익숙한 대로 해왔던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이 나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어떨까?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했던 내 가족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날마다 이 마음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마음 가꾸셔야 된다. 매 순간마다 이 엄청난 이 꽃갱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이 꽃갱이를 가져다가 내 딱딱한 마음을, 이 굳어지고 있는 마음을, 영적인 경화현상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곡괭이를 갖고 내 마음을 돌보고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리가 시간이 가면서 악의 자리가 아닌 선의 자리,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거기에 영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 마음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이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라고 오늘 여호와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쉽지만 어려운 이 일을 주여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돌봐지게 하시고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